시간 찬송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결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바울도 찬송하였고, 그리고 마태, 마가 제자들도 다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은 무엇인가? 노래입니다. 노래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 노래로서 많이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찬송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노래는 한 사람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개인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 표현의 극치 중의 극치가 바로 이 노래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적, 정신적 감흥이 없는데 노래가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희노애락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에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플 때 우리가 노래 나오죠. 슬픈 노래 부릅니다. 슬픔을 이기려고 하는 노래 나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고난에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노래 아니면 고난 자체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시련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가요 보면은 대부분이 사랑에 대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랑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랑 자체를 노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는 한 사람의 전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심성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렇게 좀 억압적이고 고난 속에 살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딱 보면 관상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관상적으로 딱 보면은 딱 얼굴 굳어 있는 사람이세요. 그럼 노래 잘 안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상하게 환하고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수들 보십시오. 가수들. 대체적으로 얼굴이 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아내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항상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부르니까 얼굴이 환하죠. 여러분, 노래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가와 가요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군생활이 어떻습니까? 군생활이 힘들지요. 빡빡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탁탁탁탁탁탁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무들이 하나 탁탁탁 있습니다. 하나 헛발질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까먹으면은 혼나고 거의 뭐 때려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제 군생활 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거든요. 그 군생활에서 가요를 한 번씩 듣습니다. 가요를 들으면은 2등병, 1병 때까지는 그 가요 들으니까는 듣느냐. 군생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노래가 가요들이 딱 들리니까는 그 가요 가사가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요. 이런 빡빡한 군생활 속에서 진짜 어떻게 앞으로 남은 1년, 2년을 더 지낼까 그 생각하니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 가요 잘못 들으면 그 군인의 정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빡빡한 게 군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군가를 딱 듣잖아요. 군가를 들으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까짓 거 1년, 2년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그래서 군가를 부르게 하는구나. 군가와 가요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가요는 군생활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가는 군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가지게 했었습니다.
노래의 가사와 그 운율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흔들어 놓고 현재의 생활을 감당할 만한 무형의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노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 K-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세계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창작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정신세계. 그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세계로 그런 K-팝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창작의 그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노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유행하는 노래 가사, 아이돌들 아시죠? 아이돌들 노래 가사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아무리 귀담아 들으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으면 누구? 꼰대. 저도 이제 꼰대의 시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으면 꼰대인데 애들은 다 알아듣는다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죠. 그만큼 이 정신세계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저도. 그런데 그 유행하는 노래 가사,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네이버로 쳐봤어요. 네이버로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들 노래들 있는 걸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쭉 나오죠. 가사가 가관입니다. 가관. 검색의 가사를 찾아보니 그 가사의 핵심이 주로 자기를 사랑해라. 내가 최고다. 남들이 뭐가 중요하냐. 나만 행복하면 되지. 어른들은 꼰대, 우리가 세상의 주인.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되게 리듬감은 좋아요. 리듬감은 좋으니까 애들이 따라 부르는데 그 내용 가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 버릇이 없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물론 그것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버릇 없다는 말을 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문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문서에 보니까는 요즘 그 수천 년 전에 적혀 있던 그 글에도 보면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사람이 우리보다 조상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그 당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배가 보기에 후배들이 버릇 없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없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고난에 약하고 삶의 빈곤을 못 견디고 시련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노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상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노래들이 참 좋은 가사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예로 하숙생, 잘 아시죠? 이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그 내용이 철학적이고 심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40, 50, 60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다 돌아보는 시즌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가사들이 손뼉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뭐 한다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면서 이런 노래 들으면은 탁 생각이 잠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노래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면 노래지.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찬송이 있고 찬양이 따로 있는 겁니다. 노래는 인간 스스로를 향한 음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아를 위한 음률이에요. 그냥 노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찬송은 뭐냐? 인간을 향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찬양이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양과 찬송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음률을 통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률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극치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찬송하는 사람은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노래 가사보다도 의미 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나 북이나 징소리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노래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쁜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고 분명히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쁜 소리, 찬송을 우리 모두 다 즐겨서 하시고, 내가 노래를 이 타고나기를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노래를 난 어릴 적부터 싫어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음률에 맞추어서 흥얼거리면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하는 사람은 누구냐? 찬송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찬양하는 찬양을 한번 듣고 또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리로서 음성으로서만 부르짖는 것, 크게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음률이지 않습니까? 음률이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곧 부르짖는 소리라는 사실을,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방금 전에 이 십자가의 길을 부른 이분이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찬양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불렀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입으로 흥얼거리고 따라 해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씻어짐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 우리의 육신적 건강까지 회복이 됩니다. 어디 가 보니까는 마음 수련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돼 있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 왜 합니까? 그 마음을 수련하고 정신 수양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곡조 있는 기도의 이 곡조로서 찬송을 드리는 사람, 즐겨 사는 사람은 정신이 맑아지게 됐어요. 이건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그 정신은 온전한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져서 육신까지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건강한 정신적 상태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의 또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 마음을 심플하게 만들어주세요. 단순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적 요인 또 잘못 먹어서 생기는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크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에 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찬송을 하면 고상해집니다. 방금 전에 저렇게 부른 찬송을 한 사람이 경고망동하게 막 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동안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입에 함부로 그런 말 하겠는가? 찬송을 하면 인내심이 생깁니다. 찬송을 하면 거룩해집니다. 미소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찬송을 해야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변화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뭐냐?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을 틀어놓든가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화 같은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곡조 있는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때우려고 시간 때우려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사야 41장 오늘 말씀 나오듯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랐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또 부드럽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도 찬송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찬송을 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희노애락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